다윗도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당사자인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다윗의 아비인 이세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사울의 왕권이 아주 단단합니다. 사울이 정말 그의 왕권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실은 숨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상 어느 순간에는 이제 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지도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둘씩 서서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고 정말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오른다면 사람들이 그의 지도력을 문제 삼을 것이고 이 왕권을 이렇게 다져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이 대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대결하여 승리하고 그의 목을 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온전히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미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인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일은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될 전쟁터로 자원하여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부터 다윗은 이 사울왕의 악사가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울에게 불려가서 악기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을 했고 사울이 부를 때마다 그에게 나가서 이 악기를 연주하곤 했는데 그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다윗의 형들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갈 수 없었는데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새의 이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이새는 아들들을 위한 곡식과 또 아들들을 맡고 있는 천부장들을 위한 이 치즈를 마련해서는 다윗의 손에 들려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즉 곡식을 형들에게 전달하고 형들이 전쟁에 잘 있는지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킨 어찌 보면 하나의 심부름이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대치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식이 다 떨어질 시기입니다. 아마 이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군사를 보낸 가정에서 식량을 지참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식들이 먹을 곡식 보따리를 막내 아들 이 다윗 손에 들려보낸 겁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버지의 걱정이 담긴 이 곡식 보따리 심부름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게 될 전쟁터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아마 여전히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연히 전쟁터에 가게 되었고 우연히 골리앗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서는 정말 하나의 영화와 같이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정말 하나의 영화와 같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준비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 하만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했는데 자신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연하게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를 합니다. 양 진영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고 양쪽에는 가파른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어설프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설프게 공격했다가는 골짜기 위에서 수비하는 자들의 공격에 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서로 진을 치고 오랫동안 맞서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서로 항우를 벌이겠지만 저녁이 되면 물러가서 각자의 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약 40일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영향 때문에 이 전쟁의 급물살을 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식량이 떨어진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로 가게 되는 이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찍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전쟁이 골짜기에서 하지 않고 평지에서 했다면, 그래서 전쟁이 일찍 끝나버렸다면 다윗이 형들에게 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골리앗을 물리칠 일도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지금 두 나라를 이 골짜기에 싸우게 하신 것도 다윗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골리앗이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나타남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쉽게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만 없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한번 밀어붙일 것인데 이 거인 골리앗이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1대1로 싸우자,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40일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말한 이 지리적인 요건 때문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이스라엘도 공격하지 못하고 블레셋도 공격하지 못한 그 상황입니다. 이런 두 나라가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중이어서, 그리고 골리앗 때문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 역사의 전반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길어지는 것이고 골리앗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골리앗은 다윗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한 장본인입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없이 전쟁이 40일이나 있었다면 다윗이 부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블레셋에 걸출한 장수 골리앗이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승리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마 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 앞에 다윗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조금 더 시간이 아마 걸리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일도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일하는 곳,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부모로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지금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굳건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실까 비관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고 내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이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선 블레셋의 어떤 장수가 하는 말이 영 거슬린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장수 하나를 내보내라고 하면서 그가 이기면 블레셋이 너희 하나님이 섬기고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신을 섬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안으로 하는 소리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전제하고 조롱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자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곤과 같이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할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신앙적 확신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부모님을 모독한다면 가만히 있을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아버님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아버지를 비방하는 말도 들어보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겪으셨던 것도 저는 다 보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온순합니다.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해보라고 말을 했고 내가 똑같이 상대방의 부모님한테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정말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당하니 이 다윗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작고 내가 내세울 건 없지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막 마음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수많은 군인들이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아침에나 하루 종일 떠들어도 쥐죽은 듯이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세 가지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첫째는 많은 재물을 주고, 둘째는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합니다. 셋째는 가문 전체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 중에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왕족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상급이 걸렸는데도 나서는 군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에게는 상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사이가 되는 것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치욕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형들은 너 전쟁에 구경 왔냐라고 다윗을 나무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의 책망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데 그걸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울에게 들리고 결국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마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내노라는 장수들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 소년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인다고 하니 정말 사울의 생각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나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말처럼 자신이 소년이라서 철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 골리앗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다윗에게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분노는 이 정의감은 그의 삶에 늘 있었습니다. 어려서 나갈 수 없다라고 사울이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황을 많이 맞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자신이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새끼를 건져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자와 곰이 자신을 물려고 하면 자신이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없던 정의감이 어느 순간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없던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죠. 어떤 순간이든지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만나면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장수라고 해도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어려서부터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기에 이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이제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앞장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도 쳤으므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그 짐승들과 하나같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즉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몸으로 깨달았던 다윗은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 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만약 인간적인 조건만 따진다면 사울 왕이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키도 크고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왕으로 갖춰야 할 무용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다윗의 형들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다윗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그들은 건장에서 전쟁터에 군사로 나와 있었고 군사의 이 훈련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만 따진다면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 어느 누구라도 다윗보다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 징집될 수 없는 그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약해 보이지만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 몸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며 살았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 성도들도 많은데 야 굳이 내가 나설 것까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났을 때 정말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는 일꾼이 심히 부족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빠져나갑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청합니다. 천국 잔치가 열렸으니 어서 오라는 것이죠. 천국 잔치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잔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편견을 댑니다. 밭에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된다고 하고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고 나는 장가를 가서 갈 수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일꾼 기근 현상이 심각하게 달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입니다. 바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나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멸절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가 가졌던 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러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이 모든 사람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나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함으로써 그가 죽게 됩니까? 아닙니다. 순리대로라면 죽어야겠죠. 어떻게 이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대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 앞에 나갔는데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다윗과 에스더가 가졌던 이 신앙을 오늘 여러분 역시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게 되고, 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